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에 잘 안 쓰던 걸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어색한 것처럼 오늘 제가 이렇게 드려야 될 교재의 내용이 우리가 평소에 읽고 있던, 잘 알고 있지만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주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 말씀, 신명기 1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구제라는 이 주제를 이렇게 받으면서 저희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비록 미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겪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은 저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밖에는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어진 주제가 구제의 성경적 의미와 지역교회의 구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 폭넓은 구제 사이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인 근거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 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 앞에서 신구약을 살피면서 과연 구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정리되기를, 그럼 첫 시간에는 비록 부족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제의 말씀에 대하여 그냥 함께 살펴보는 그런 세미나 형태로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오후에는 또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이 느끼게 하셨던 그런 마음들을 말씀을 교제하는 그런 심령으로 함께 나누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마음이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참 부담이 되는 것은 여전합니다. 다만 주님을 의지하고 오전 1시간 함께 말씀, 또 오후 1시간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런 7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사회를 보시면서 지나간 세월을 좀 돌아보셨는데, 저도 81년도에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절에 가서 선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산 동네 산성에 가면 국청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곳 주지 스님과 학교를 졸업하면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81년도에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에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다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닿았어요. 91년도에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이 구원적인 그런 구원론으로 보일 때는 아무리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산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런 건 아니다, 뭔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1년도에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어느 한 교파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새벽 시간이었는데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들어가서 잠시 기도할 생각이었는데 오랫동안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때 눈물의 주제는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94년도부터 안강교회가 시작되었고 2001년도에 CTI에 들어가게 됩니다. CTI에서 1년 과정을 마치고 나올 무렵에 한 가정이 들어올 때는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갈 곳이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반드시 예비하셔서 갈 곳이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들어오셨지만 막상 석 달이 남고 두 달이 남고 한 달이 남는 그런 시점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CTI를 마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계속 현관에 서가지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우리가 갈 집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아침에 서서 다 잘 가시라고 인사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갈 집이 정해졌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눈치껏 그냥 저도 가야 되는데 물어본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갈 곳을 보여주지 않으시네요. 이 말씀을 듣고는 저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카드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2천만 원 가까이 대출이 될 텐데 1,000만 원만 뺐었어요. 이거 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직장을 정리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드릴 형편은 안 되고 빌려드리는 거니까 1,000만 원만 꼭 쓰시고 더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1,0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석 달만 꼭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석 달? 석 달이라면 내가 이자를 감당해도 감당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도 돈을 안 돌려주시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 돈을 안 돌려주시고 그렇게 1년, 2년 흘러갑니다. 그때 저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당시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또 일을 저질렀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그분이 선교를 간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 돈은 어떻게 되죠? 못 받잖아요. 그때 아주 참 마음 가운데 암담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분이 결국 떠나게 되는데 제가 배웅을 갔습니다. 인천 부두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가족들이 그 손가락 하나씩 들고 나가는 모습이 그렇게 참 마음에 아플 수가 없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분들 정말 풍족하게 드려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저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돈을 갚아주신 것이죠. 그때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심령을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선교를 가시기 이전부터 이 교회 저 교회에 간증을 하시게 되고 그런 가운데 모든 지역교회에서 조금씩 드렸던 그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저를 다 주신 거예요. 외국에 가게 되면 나그네 삶을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는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는데 언어도 통하지 아니하고 그 낯선 곳에 가시는 분을 가서 수고하시라고 이렇게 안주문에 봉투를 지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분이 가서 방도 얻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준비해야 될 그러한 물질을 제가 다 받아온 것이죠. 받아야 될 돈을 받았지만 제가 알았더라면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돈인데 제가 참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이 정말 이것이 형제 사랑인가? 형제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어준다 그랬는데 그 돈 1,000만 원 그 당시 제가 살던 안강 지역에 25평 아파트 기준하면은 2천 몇백만 원 할 때입니다.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 멀리 떠나는 형제에게 그냥 주지 못하고 받았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직장을 정리하고 나왔었는데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고 했던 그 마음은 무엇이고 지금 이 돈을 다시 그 선교지로 보내지 못하는 또 내 마음은 무엇인가? 여윳돈이라면 보냈겠죠. 저도 이제 카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보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봤는데 이 말씀에서처럼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랬는데 그때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 주면 내가 죽지 이런 심령으로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이 제 솔직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믿은 자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저희 심령 가운데는 제가 먼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도와 금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 가운데 예배와 기도 그리고 전도, 말씀 교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와 금식보다 구제가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아울러 구약에서도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구제하라는 말씀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이 구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눈물이 제 심령 가운데 실제로 뜨거운 눈물로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이 신앙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너는 믿음이 있노라지만 텅 빈 감정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분명히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이런 이원론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는 저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참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뭐 어려운 분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려우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여러 부분의 말씀에서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든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또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이전에는 문자적으로 마음에 닿던 정말 그렇지,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부터 저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전도를 강조합니다. 아멘. 정말 교회는 전도가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 전도는 언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구제는 언사거든요. 구제는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 없이 사명을 이루어가려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자전거가 굴러갈 때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지 않습니까? 이 전도라는 그런 사명을 통하여 교회가 방향을 정하여 굴러가고 있다면, 그 전도를 이어가는 믿는 자들의 간증을 통하여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이런 이 뒷바퀴가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말 믿는 자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전도에는 강조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과 달리 계명은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일일이 찾지는 않지만 다들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이고,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밭에 소출이 나와도 다 베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수고한 것을 분명히 내가 수고한 거예요. 다 베어가도 누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퉁이 것을 베지 말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실 씨는 제가 뿌렸지만 제가 자라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애를 쓰고 제가 수고했지만 열매를 맺히게 한 것은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을 통하든 사업을 통하든 우리에게 소득을 주셨을 때 그 소득이 있도록 수고한 것은 저의 마음이었지만, 그 소득이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저희 모임에서는 이 11조를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원래에서는 자원함으로 할 것을 말씀하지만, 구약에서는 신명기 14장에서 분명히 11조를 말씀하시면서 11조의 그 목적이 마지막 7년째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11조를 하라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3년째 마지막에는 11조를 2번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실 것을. 오늘날 저희 모임에서 이런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하는 교회야. 그렇게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저는 고넬로라는 사람을 자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는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승수라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셔도 고넬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표현하시면서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에서도 15절 말씀에서는 찬미하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또 뭐라 말합니까? 또 구제하는 손길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뜻과 찬을 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예배가 있다면 아울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또 그들이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감정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고넬료로 생각하실 때 너는 구제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너는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너 뭐하는 사람이야? 저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뜻을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벌레마도 못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손을 벌려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손을 벌려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손을 벌리셨던 것처럼 바로 저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에게도 손을 벌리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여전히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저를 향하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세월 동안 이 땅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잠시 만나서 형제님 그러십니까? 어렵겠네요. 어떡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손을 잡고 형제님 힘내서요. 하나님은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손에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봉투가 하나 들려졌는데 5만 원이 들어있기도 하고 10만 원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5만 원이 있어서 제가 잘 살고 10만 원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 5만 원이 들어있는 그 봉투, 10만 원이 들어있는 그 봉투를 감촉을 느끼면서 형제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한 같이 우리의 사랑이 정말 형제를 향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배울 수가 있다면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성경에서 형제들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죠.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같은 민족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은 그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구제를 향하여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능하면 저희 이야기를 참 자제하기를 기도했는데 나라가서 태풍이 불었을 때 전국의 많은 모임들이 물질을 모아서 미얀마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미얀마 소식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간의 돈을 공급하셔가지고 태풍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저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태풍 피해 지역은 그 당시 외국인 출입 제한 지역이었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그런 지역인데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안 믿는 불교도들이에요.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이슬람 교대들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들에게 돈을 주었어요. 딱 두 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 할 줄도 모르고 노방전도를 다닐 때 항상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도 배가 고플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배가 고플 것인데 참 제가 무엇이간데 참 이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또 제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십니까? 훗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형제님들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반가울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반가운 사람이 있다면 그 당시 불교도였는데 그 사람이 그 손을 돈을 쥐고는 저 사람이 우리를 왜 도와주는가 이런 심령으로 어느 날 마음에 변화가 와서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갔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또 구원을 받게 하시고 지금 또 잊을 수 없는 그 이슬람 교도의 한 집에 갔을 때는 차마 눈독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건가? 이 컵에다가 물을 부어주는데 미얀마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예수님도 그 물 못 마실 것 같아요. 컵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 물이 얼마나 우중충한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잠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서로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누군가 저를 보고 달려오더니 아니 우리 형제님들을 보고 달려오셔가지고 나 그때 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기쁨을 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없는 구제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도 뭔가 해야 할 거 아니냐, 인생이 별거 있냐, 그래 나도 뭔가 좀 하자, 이런 심령으로 기부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없을까? 이런 심령으로 구제를 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구제인데 저는 그런 성경적인 구제를 하지 못하고 그냥 불쌍한 마음에 나눠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또 사업에도 손을 대기도 하고 그랬던 하나님 저를 다루시는 여러 가지 가정들도 겪게 되는데 이제는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형님들께서도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저와 별교라도 방문해 보시고 또 그 나라만이 아니라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데가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참 구제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만 이 시간에 좀 마음에 전달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이 있기까지 한 400년 정도를 교회 중간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간사 시대에 기록된 이런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외경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외경의 말씀 가운데도 구제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유다가 멸망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다 포로 잡혀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들은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구제는 계속 강조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디아코니아 선교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양적으로만 평창하면 안 되고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기관인데 제가 그곳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욕을 듣고 있는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예배가 타락되었다. 물론 교파교회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꼽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은 사회활동이 전혀 없다. 우리가 볼 곳이 없다. 그 세 번째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사생활이 너무 문란하다. 또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그런 가운데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통하여 볼 것이 없다. 제가 왜 예수 믿었습니까? 믿는 흔히들의 그 삶을 볼 때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를 접근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정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뭔가 다르다. 내가 알던 예수 믿는 친구들하고 다르다. 뭔가 있는 모양이다. 나는 예수 믿을 마음은 없지만 정말 저들과 함께 할 때마다 참 마음에 뭔가 즐거움이 있다. 그런 심령으로 한 번, 두 번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도 우리 어머니 지옥 가지 마시라고, 극락 가시라고 백중날마다 그렇게 내가 천수경을 외우고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지장보살을 찾으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도록 1080배를 드리고 정금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 지옥 가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눈물이 나고, 그럼 나는 어떡할 것이냐? 여전히 천상, 인간, 아기, 수라, 축생, 지옥 이런 육도 윤회를 믿으면서 어리석게 살 것이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믿어야 된다. 나는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막 마음이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었던 저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볼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우리하고 뭔가 다르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니면 정말 저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것이 구제의 역할이거든요. 만약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가 교회가 부흥한다면 저희 보려되는 모임은 무조건 하고 부흥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만큼, 저희 모임만큼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모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 구제가
좀 잊혀지고 있던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내에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멀리까지 하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 목적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뭐 한다고 그러느냐 이 말이거든요. 정말 알기를 원해서 하시는 질문 같으면 같이 기도하고 교제를 해야죠.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국내 어려움들이 보이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형제님께 보여주신 것이고, 저 다른 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 저에게 그분들을 보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서로의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모습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면서 저부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나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한 사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조금씩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린문에서 소식이 온 적이 있었고, 지인 TV에서도 한 6, 7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소식이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사역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일인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공급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말씀을 받기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받고 시작했는데, 좀 은밀한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연락도 오지도 않으시고, 저도 뭐 그냥 굳이 그렇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요. 그런 가운데 강북교회를 통해서 청년에 와서 간증을 한번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교회 형님들 한 분이 같이 가보기를 원하셔가지고 한 2번 같이 다녀오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좀 알려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요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내가 알리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형제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교회의 예배와 아울러 이 구제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교회사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런 부분을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섬김이라는 뜻도 있고 집사라는 뜻도 있지만 이 구제라는 뜻도 갖고 있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들을 찾아서 공부하게 되고, 또 서적도 여러 권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를 같이 보게 되는데, 교회사의 모든 부흥기에는 구제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또다시 교회가 치장하기 시작하고 형식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치장과 형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구제도 형식이 되고, 구제가 형식이 되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다시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때 제가 기도만 해주셔도, 관심만 가주셔도, 좀 자제될 말인데 반대만 하지 않으셔도
그게 동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뭐 얼떨결에 시작된 일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제일 처음에 동기는 2003년도에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말씀 집회로 가서 저 눈에 보인 것은 일꾼들이 정말 힘들게 살더라고요. 지금은 다 나름대로 사십니다. 뭐 자가용을 부린 분도 계시고 그래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고 미얀마가 민주화되면서 아주 개방되고 외국인 출입 금지 지역이 허가 지역이 되고 허가 지역이 자유지역이 되고 이제는 창문 닫고 교제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문 열어놓고 교제하고 이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참 어려울 때였는데 월급을 7,0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2만 원, 3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때에 일꾼들이 참 어려운 삶을 보면서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만 도와주면 저 일꾼이 잊어버리고 마음껏 주님 일만 하겠구나. 미국 사람이 저한테 한 200만 원씩 주는 거와 똑같겠구나. 200만 원인들 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5만 원? 100만 원이면 20명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네. 그거 해볼 만한 사역이다. 그런 심령으로 사실 처음에 일을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일꾼 마음 안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나라가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가운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러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보니까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성도들의 가정은 또 더하더라고요. 차라리 안 보면 되는데 보고야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전에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분명히 변화했다는 것이죠. 내가 도둑이었는데 구원은 구원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도둑질을 하겠다. 그래도 하나님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실 것이고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내 직업이 그런 걸 어떡하냐. 그럴 도둑이 없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기 위하여. 이 말씀에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 왔다면 이제 나의 모든 수고의 목적이 구제하기 위하여. 내가 만약에 미얀마에 선교를 나온다면, 제가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2번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안강에 있을 때 한 번 그랬고 포항에 나와서 한 번 그랬고 2번을 이제 선교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조사해 보니까 집 빌리고 집에 이제 뭐 가정부 겸 안내자 한 사람 구하고 기타 등 기본으로 해도 한 달에 16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외국인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2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200만 원 같으면요, 현지 일꾼들 20가정을 도울 수가 있거든요. 저 가서 10년 동안 말을 배워도 형제자매들이 들으시기에는 야, 당연히 이제 어느 쪽으로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일본어 좀 한다고 들었는데 제법 말을 잘하네. 그렇게 하실 줄 몰라도 사실 언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들을 때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언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에 10명을 만나겠어요? 100명을 만나겠어요? 그들은 이미 주변에 전부 지인들 아닙니까? 고향에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와서 선교할 것이 아니고 현지인 일꾼들을 도와서 그들이 물질적인 시험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구나. 열림은 선교제에 나 있는 기도 제목 보니까 이 선교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100%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청년들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청년들이 잘 자라서 또 그들이 개척해서 나가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미얀마의 가장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현지 사정을 아니까. 그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이전에는 구제만 생각했는데 선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선교하러 온 거 아닌데? 선교하면 잡히거든요. 구제는 안 잡혀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간증들은 다음 기회에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이렇게 구원반장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그런 노동의 목적이 바뀌는, 이제는 다른 삶을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하는, 다른 삶에서 힘들게 일을 하는,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들이 보내는 편지 속에는 꼭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미국도 힘들 때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도울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오버타임에서 벌어서 보내는 돈이니까 이 돈을 귀하게 잘 쓰고 훗날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편지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도 힘들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남아서 일을 좀 대한 그 돈들이다. 우리가 돕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도 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10년 가운데는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아서라도 일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야고보서 말씀에서 구제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신앙이냐?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냐? 이 구제라는 그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도도 하게 되고, 어느 날 저희 메일에 편지가 한 통 들어왔는데 유럽에서 편지가 들어왔어요. 한 미망인이 이 글을 보냈는데 당신의 사역을 우연히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들어 있고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남편이 저에게 남긴 재산이 있는데 정말 귀한 일에 꼭 사용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저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당신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 돈을 당신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변호사를 세워서 이렇게 당신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는 편지를 제가 보내고 또 답변이 오고 이렇게 4-5번 편지가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자신의 얼굴도 찍어서 보내고 전화번호도 보내고 연락처도 보내고 이러면서 정말 귀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 돈으로 약 86억입니다. 그분이 8,600만 원 얘기했으면 제가 속았을지도 모르겠어요. 86억이라는 돈을 제시하는데 이거는 사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지금 또 저 마음 가운데는 그게 사기가 아니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제가 배운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할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비록 그 사람이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사기로 끝났다 치더라도 이렇게 생각도 못했던 일도 있을 수 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할 일은 믿는 거다. 일은 내가 한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모든 지역교회에서 이런 구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인근의 가난한 분들, 동사무소에 가면 알 수가 있거든요. 정말 도움을 필요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돕기 시작하시면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나오면요, 그들이 참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어느 가난한 가정에 들어갔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도 못 가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 볼 때 같이 눈물이 나거든요. 그들은 제가 기도하면 뭐 큰 병이 낫는 줄 알아요. 저는 신유의 연설을 별로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꼭 돈을 좀 쥐어줘요. 맛있는 걸 한번 사 드시라고. 그때는 그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참 거부스러웠어요. 물질을 받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거짓된 마음 같고 더 바라는 마음 같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표현을 할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가를 이렇게 분별하기 전에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먼저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황들을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봤지만,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기보다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난 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럼 구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신 분하고 접해 보니까요, 정말 이름 없이 구제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에. 저희 모임에 안에서도 아마 이름 없이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교도소 사역하시는 한빛교회 형님들 계시고, 이런 식으로 아마 소문만 났을 뿐이지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들 돌아본 분들이 굉장히 많을 터인데, 일반 교파교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독교가 구제를 별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구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오늘까지 보존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만 말씀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참 존경스러운 그런 분도 많이 제가 접할 수가 있었고,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교제권도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내는 정도로만 하는데, 저에게 가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어줘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10만 원이고 20만 원이 있거든요. 미얀마 갈 때 갖다 드리라고. 근데 그분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자신이 헌신을 해도 어디 기록도 안 남을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만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이러면서 성경적인 구제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첫째 조건이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서처럼 엄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들 엄밀하게 하시기 때문에 각 지역교회 간증들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아마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살피시는 그런 구제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다 계실 것이고, 또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성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그랬는데, 이 성실함을 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성실함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꾸준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단순한 마음, 아무 생각 없는 마음으로 이거 저거 다 재고 나니까 구제 못할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그냥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지금 현재 저 사람이 잘못 안타까운 사정 속에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도울 수가 있는데, 저 사람 그때 그러더니, 아니면 지금 자기 아들은 지금 뭐 서울에 뭐 기업체에 근무한다며, 아니면 그때 좀 말씀에서 잘못된 분별을 가지고 그렇게 좀 힘들게 하고 그러더니,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지역교회 간에 서로 좀 교통 가운데 좀 불편하게 하더니,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다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가서도 처음에는 도울 교회, 돕지 않을 교회를 막 구분했거든요. 도울 교회, 돕지 않을 교회. 첫째는 모임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모임이 아니라도 좀 이렇게 기독교인 중심으로. 그런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면서 도왔으면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의 원리 속에는 그래서 단순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힘들고 불쌍하니까 가난한 것 그 자체 때문에 돕는 것이지 어떤 논리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실수를 제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혜롭게 행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돕긴 도왔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와야 될 대상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다들 이렇게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찾아보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제는 엄밀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부분, 많은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이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을 본 중에 좀 잘못 심어진 생각들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 그러더니 결국 결국 뭐 별거 없대.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를 통해서, 또 대만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아서 그 구제헌금이라든지 어떤 건물을 관리했던 분들이 잘 사용하고 우리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그 아름다운 간증으로 우리에게 남겨줬으면 저희들도 투자하기에 마땅히 해야 할 줄 알고 주저하지 않을 텐데, 때로는 오늘날 간증이 그분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흐려져 있는 간증들을 들은 것이 있고 안 것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데 이것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그냥 개인 재산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도 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분은 간절히 이렇게 막 건물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땅을 필요로 하고 건물을 필요로 하고, 그동안 언뜻 기억해도 한 4군데 정도 예배당을 지원해 드렸고, 그리고 유치원을 작년에 건축하고, 또 이렇게 고아원 사역을 하는 분을 지원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때 저희 마음 가운데는 이 뭔가 재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재고 있는 마음이. 내가 왜 이럴까? 왜 순수한 마음을 못 가지고 이들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까? 뭐 의심까지 좀 심한 표현하면 왜 100%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까 했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상처받은 부분이 있구나. 또 여기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마음. 이 구제는 그저 불쌍히 이런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마음. 전도서 11장 1절 말씀처럼 그럼 흘러가는 강물에 떡을 던져버렸는데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어서 먹겠죠. 그 사람이 먹고 나서 하나님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우리 부처님이 주셨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데,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그냥 내 식물을 흘러가는 강물에 띄워보내라.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그가 큰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이 내가 할 일이지 이거 저거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요. 또 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 엄밀하게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공조가 잘 안 되는, 서로의 사정을 잘 모르는 가운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협동이 좀 잘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서로 오픈하고 내어놔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서로 의견도 구하고 또 조언도 구하면서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받으면 정말 그랬었네요. 정말 실수를 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좀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밀하게 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참 본의 아니게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도록 해놓고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곤란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말씀을 오전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우리가 구제를 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에서 정말 구제가 뭔가 기도했을 때 이 구제하니까 마음이 열리던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여러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구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제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마음이 열리니까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오는 것이지, 이거 정말 뭐 맞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마음의 시원함을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행복한 참 마음을 느낄 때가 많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구제하기 위해서 그저 힘들어 보이니까, 그냥 안타까워 보이니까 했을 뿐인데, 결국 하나님은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선교까지 이어가시는 그런 모습 보는데, 저는 선교 전공이 아니거든요. 이 선교는 좀 다른 분이 이어서 하시면 좋겠어요. 참 말씀 하나 보고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정말 아시는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에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45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이 저희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닿습니다. 그렇게 해라 하면 내가 갚아준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잠언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끝내지 아니하고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갚아주리라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이 구제는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갚아준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살펴주라, 좀 살펴주라, 이런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가져봅니다. 기도하고 오전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기에 참 부족한 그런 자지만 또 주님께서 참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자신이 겪었던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같이 저희들도 동일하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불행한 이웃을 참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함께 하심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귀한 일에 이 교회가 구제 사역을 통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구제를 보여주시고 또 교회 역사를 통하여 구제를 했던 교회들의 그런 사례를 보여주시고, 아울러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러한 귀한 능력인 것을 참 마음으로 받아서 나의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들어지는 귀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